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인데 오늘은 제가 10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영원하사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 다 다룰 수 없어서 앞에까지만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0장부터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에 대한 그리고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저주라든지 아니면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사람들이 안 듣지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도 또한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2장과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에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싸우지 말자, 항복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생활이니까 징계하는 것이니까 포로 생활을 준비하라. 오히려 잘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이 말을 좋아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요? 어떤 기도를 받으러 갈 때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당신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포로가 되는 게 맞아.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힘내서 바벨론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거 패배한 싸움이니 이제 그만 우리가 포로 생활 차라리 준비하는 게 낫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더욱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멸망 1년을 앞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내 군대가 예루살렘에 쌓여 코앞까지 진격해온 상황입니다. 이 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함락됩니다. 이 성은 망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에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은 어디에다가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 뜰은 시위대 그 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레미야가 계속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다 그냥 가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그 시위대 뜰에 감옥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렇게 게장
왕복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철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보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헛소리하니 내가 이렇게 가둘 거야라고 이렇게 가두어 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동요하지 않고 왕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에레미야 말은 이렇게 산산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를 바라셨을 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이제 안 될 때 사실은 망해야 맞아요. 예, 바닥을 쳐야 된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닥까지 쳐야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바닥에 이렇게 바닥까지 쭉 내려가야 돼. 안 빠지려고 노력하면 막 발버둥 치면 막 물만 먹게 돼요. 짠물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쑥 빠져서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 바닥을 툭 차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빠지려고 계속 노력한 거예요.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의 앞날을 이제 망합니다라고 예언해야 됐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반드시 멸망하니 포기합시다. 항복합시다. 바벨론은 포로가 됩시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네, 두 번째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런데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강조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뭐냐면은 에레미야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아니, 그 존재인 그분에게 내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되게 뭐 금요 성령 집회 때나 뭐 어떤 기도 성령 집회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크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큰 소리 내어서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 사이에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333 기도하자. 그래서 가봤더니 막 소리 지르며 하는 기도예요. 삼겹살 기도하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삼겹살 기도 뭐 삼겹살 먹으면서 하는 기도인가 하고 제가 한번 참석해봤어요. 그랬더니 333 기도 크게 부르짖는 기도라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부르짖는 기도일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큰 소리로 내서 하는, 왜냐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는 정말 큰 소리 내야 되거든요. 마음을 합하는 그 큰 소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카라라고 쓰여지는데 아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은요 초대하여서 초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나를 부르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위급한 요구가 있을 때 오랜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본인 나, 그러니까 여호와 창조주이신 나를 불러서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원어를 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라, 뭐 카라라는 우리 걸그룹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을 갖고 이 카라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유래됐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물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 이 일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ask me. 그래서 너는 나에게 물어봐. 우리가요 언제나 기도를 일방적인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을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거꾸로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는 내게 물어봐. 너는 간절히 내게 물어봐. 진짜 내 뜻을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하는 기도가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그분께 간절히 메어 달리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카라의 기도를 누가 했냐면요 한나가 했어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정말 좀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렇게 막 중얼중얼 하는데 뭐 앉아도 기도하고 일어서도 기도하고 저도 어떤 기도가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보니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는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엘리가 그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데 이 한나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그 부르짖는 카라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카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앉으라서나 계속 마음으로 갖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주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카라의 기도는 다시 일명 말하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드리는 기도, 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 영이 임하여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 땅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에 32장 말씀에 어제 그제 말씀에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지금 포로가 돼서 식민지가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면 뭐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땅을 사라 그래요. 이건 약속이에요. 땅은 약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서 해라.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근데 사가지고 얼마에 사고 임봉을 해라. 여러분들 지난 새벽 예배 때 이것을 다 이렇게 같이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확신을 받은 바 있어서 은 7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증서도 만들고 인증도 합니다. 봉인합니다. 매입증서에 도장을 찍고 그 밭을 사놉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무엇을 하라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되게 이렇게 감명 있게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말 밭을 사는 마음으로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전 이렇게 헌금을 하면 봉투를에다가 이렇게 풀로 안 붙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접어서 내는데 그날은 이 말씀 그대로 복인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 매입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다 딱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다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하나님, 제가 이 밭을 사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매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저에게 크게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뭐 그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적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영이 임하여서 이번에는 너는 내게 간절히 부르짖어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내게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다 끝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일이 반 이상 해결돼 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이미 그 일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되면 주님,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누가 밉거나 누가 막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그 인간을 진짜 기도해주고도 싶지도 않고 그 인간이 내 입에 거론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 확정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아마 이 말 듣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끝이야, 끝. 나는 내 생에는 돌아오지 못할, 에레미야가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나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밭도 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올 거니까 믿고 그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선지자 역시 자기도 정말 힘들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계획이 당신 안에 다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은 너무 크고 은밀해서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진행됩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알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겠다 하니, 여러분 혹시 뭔가 내 앞날에 어떤 것들을 정말 보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카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생각을 떠올려 주세요. 상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하도 결혼을 안 해가지고 제가 캥거루 맘이에요. 40이 넘은 아들 둘이나 데리고 있어서,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장가를 안 가는 겁니까? 나는 손주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손주 5명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제 생각으로 딱 보여주셨어요. 누가 3명을 알지 모르는데, 하나이는 품에 3명의 아이를, 하나이는 품에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상상만 해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품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 당할 것 같지만 새로이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오늘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젯밤 잠 못 잘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느 날 해결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유대 백성들 같을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부르짖을 특권이 있어요. 카라의 기도를 할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카라의 기도는 이것을 아는 자만, 이 비밀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거, 이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 없어요, 이 상황은 도저히 전환될 수 없어요 라는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 카라의 기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형식만 있는 그런 기도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말라 하는 기도를 하라 말합니다. 정말 목말라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아니면 이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이 카라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은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 않아요. 14절과 16절을 수식합니다. 여러분, 수식한다는 말이죠. 이 단어는 여기를 수식한다.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것을 수식한다. 영어에서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15절 16절을 수식합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가문에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로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너희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줍니다. 4절 5절 보니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 언덕 쌓았는데요, 흙으로 언덕을 쌓으면 얼마나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을 다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아무리 대항하고 전쟁을 감행하지만 결국 이 이상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분노와 노여움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이 안에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은 외면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어떤 일은요, 우리가 패배를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서요.
제가 최근에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일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패배를, 자기의 제약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어서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훌륭하신 줄 아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보다는 죄를 범하고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더 훨씬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다.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 명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부르짖는 기도에 나는 이렇게 크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 번역으로 이렇게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사람의 시체로 가득했던 이 도성을 내가 치료하게 하겠다. 주민을 고쳐주겠다.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서를 누구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예약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민들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저주의 성이 찬양과 영광의 성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을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고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었던 곳에 어떻게 말하죠? 뒤에 가보면 유다의 성읍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 나와서 환호하며 기뻐하며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파멸당한 시련과 근본 원인이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이게 치러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른 겁니다. 이들이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은 멸망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오늘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 물들어 죄로 병들어 영원히 죽음 당한 민족을 고치시고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었던 이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당하지만 이 일을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잘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제가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취하실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주님께 묻겠습니다. 물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절망, 고통,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실 분 주님임을 믿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면 제가 잘 감당하게, 감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계획 안에 이 고통이 들어있습니까? 이 고통 제가 잘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은밀한 계획, 나에게 절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소망이라는, 그리고 새로운 창조라는 아버지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절망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이 일들, 이 어려움들, 하나님은 아버지 내가 겪어야 될 아버지 시련과 고통이기에 하나님 겪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겪을 힘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그 인내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카라의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에리미야에게 주셨던 이 카라의 기도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카라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버지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입니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당한 고통과 환난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어떠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겠다는 약속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족의 고통, 내 가족의 정말 죄악 제가 대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치룰 이 고통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나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 이 고난 환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